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을 우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8장에서 41장에는 중간에 욥의 짧은 대답이 끼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연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의 설계자이자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주관자이신 자신에게 감히 욥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욥이 자신의 공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여기는 일에 대해 비판하는데요. 이에 대해 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연설인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물리적 세계와 동물의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연설인 40장 6절에서 41장 끝절까지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두 괴물 같은 동물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를 주장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연설 중 물질적 세계에 관한 말씀의 전반부인 오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꾸짖고 계신데요. 그 생각이란 히브리어 원어에서 계획 또는 의도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실지에 대해서 작정하신 본래의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설계에 대해 욥이 감히 의문을 제기한 일을 반박하기 위해 하나님은 4절 이하에서 거듭 반복하여 욥 내가 이러저러한 창조물을 직접 만들고 이러저러하게 주관하는 나의 초월적인 계획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기나 하며 또한 나처럼 그런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첫째로 4절부터 7절에서는 땅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마지막 7절에서 마치 생물처럼 묘사된 새벽 별들, 곧 아마도 금성과 수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아마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땅의 창조에 대해 찬양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오직 그것에 대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과 땅의 경계를 지으신 일에 대해 묘사하는데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9절에서 흑암이란 아마도 구름과 더불어 바다에서 잘 생기며 그것을 둘러싸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안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11절에서 파도가 땅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신 일은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은 어둠을 물리치고 매일 새벽을 지나 아침이 동트는 일을 묘사합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과 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4절은 마치 인장 곧 도장이 무형의 진흙으로 된 점토 위에 모양을 찍듯이
아침의 빛이 무영의 어두운 땅을 변화시켜 예쁜 옷과 같이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천상의 존재 또는 인간이 감히 이런 온 땅에 찬란하게 동서오르는 아침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은 당시에 인간이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알려진 바다 아래의 지하 세계의 창조에 대해 묘사하는데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서 지하 세계란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천국과 반대되게 사후에 악인들이 가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런 공포와 심판의 장소인 바다의 심연의 세계에 대해 인간은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비롯한 인간은 도저히 헤아려 볼 수도 없는 놀라우신 지혜와 계획, 능력과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욥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장 21절에서 자녀와 가축 그리고 종을 잃는 재난을 당한 직후에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또한 2장 10절에서 욥 자신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난을 당한 직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이 좀처럼 낫질 않아 참지 못할 고통 속에 수개월이 흘러가자 급기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친구들이 자꾸 그의 어떤 죄 때문에 그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억울한 감정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유 없이 맹수나 적군과 같이 잔인하게 공격하신다고 비난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일도 잘못이지만 욥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여 죄가 없는데도 재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적 사고에 갇혀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이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데 감히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곧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 생물 등 온 우주의 창조자요 설계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의 설계자이자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때로 하나님이 내게 부당하게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나보다 나를 그리고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지혜를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